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하루 예배로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앞에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슴 벅찬 일을 하자, 가슴 벅찬 일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4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가슴이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랬습니까? 살다 보면은 이 마음속에 가슴이 막 벅차오를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언제 가슴 벅찬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저는 이 복음 안에서 제가 처음 이 성령 받았을 때 너무나 막 가슴이 벅찼거든요. 그리고 기쁨과 이 벅찬 가슴의 감동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갈 길을 일러주시고 또 저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을 때 그때 참 가슴이 벅찼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또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많은 가슴 벅찬 일이 있었는데 또 한 가지를 꼽자고 하면은 제가 처음으로 이 결혼식 주례를 할 때 나이도 많지 않은 그때 처음으로 결혼식 주례할 때 신랑 신부가 걸어 들어오고 신랑 신부를 앞에 세워놓고 처음 주례할 때 지금도 그때의 이 벅찬 감동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례했던 그 커플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아이를 출산한다고 하는데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도 있거든요. 이와 같이 살다 보면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가슴 벅찬 일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물론 새로 나온 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포장지를 딱 뜯을 때 너무나 가슴이 벅차겠죠. 또 새로 나온 차가 있어서 신차를 구입해서 창문을 딱 열고 카시트에 씌워져 있는 포장지를 딱 뜯을 때 가슴 벅찬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더 가슴이 벅찰 일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당하고 또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일이 아마 가장 가슴 벅찬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라는 사람도 일평생 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이야말로 복음 때문에 평생을 가슴 벅찬 인생을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바울은 복음 안에서 이 가슴 벅찬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만큼 두드려 맞아서 죽게 되었는데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바울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서 이제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서 결박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로부터 천부장에게 넘겨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칫하면은 죽게 되었는데 이 죽을 위기를 넘긴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게 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할 기회가 이제 생겼으니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기가 이제 죽게 된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회가 아니라 거기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기회를 삼게 됩니다. 바울이 왜 그랬냐면은, 바울의 마음은 자신의 억울함보다도 애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훨씬 더 컸던 사람입니다. 당장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보다도 애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훨씬 더 컸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당하는 죽음의 위협보다도 죽어가는 유대인들의 영혼을 더욱더 가슴 아파하며 죽어가는 유대인들의 문제를 더욱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억울한 문제를 변론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거든요. 이 상황을 제가 읽고 곰곰이 묵상하면서 참,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저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예전에 암으로 투병하면서 그 말기 암 환자로서 이 진통제를 맞으면서도 통증으로 신음하면서 이제 임종을 앞둔 한 어머니가 마지막 자기의 이 숨 넘어가면서 당하는 고통의 문제보다 더 마음 아파했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 자기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자식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이 임종을 앞둔 어떤 성도님 신방을 갔는데, 말기 암 환자로서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신음하면서도 자기가 당하는 고통보다 자기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자식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기가 막히구나. 이렇게 자기 문제보다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더 바라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바로 바울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당장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당장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잘못하면 죽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나는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기를 변명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때문에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까지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자기가 변론하기를 시작하는데, 첫 음성이 부형들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은 아버님들 그리고 형제님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은 저가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 말할 때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방언은 바로 아람어입니다.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상 언어가 바로 이 아람어입니다. 이들이 공용어는 헬라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인데,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어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과의 동질감을 강조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아람어로 자기를 변론하기를 시작합니다.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보면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다소는 바로 교육의 도시, 아주 유명한 교육의 도시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이 성에서 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은 이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성장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나는 철저히 율법을 교육받았고, 나는 누구보다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 한마디가 바로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유대 율법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이 학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가장 학식이 깊은 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은 평생에 많은 제자들을 거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여러분 교육을 받으려면은 13살에 토라를 다 암송해야 됩니다. 토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5권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13살 되었을 때 달달달달 다 외워야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외웠다고 해서 가말리엘의 밑에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외워야지, 토라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지원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외웠고 철저하게 배웠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4절 5절에 보면은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나는 다메섹에 가는 공문을 받아서 거기 가서 이 돌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내가 거기까지 갔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이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아마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아마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바울이 자기를 고소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유대교회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다. 너희도 지금 이 유대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더 유대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이하에는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며 간증하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열심히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생이 변화되었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며 간증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바울이 직접 자기의 이야기로 풀어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사도행전 26장에서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한 번 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라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을 또 한 번 바울이 이 사건을 간증하고 변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벅찬 일이었거든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우리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가슴 벅찬 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 평생의 가슴 벅찬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정쯤 되어 큰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오, 오정이라는 것은 정오입니다, 여러분. 정오에 큰 빛이 내리 비쳤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가장 중천에 떠 있을 때고 하루 중에 가장 밝은 때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바울을 비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빛이 바울에게 내리쬐을 때 바울이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목소리 앞에 바울이 엎드러져 무릎을 꿇고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님이 누구시냐고 바울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더라 하시더라. 이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 바울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바울이 참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충격적으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토록 핍박했던 바울을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셨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벅차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자기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핍박할지라도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청년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청년들과 함께 이 복음 스피치 대회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주제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입니다. 복음 내가 만난 예수라는 주제로 스피치 대회를 가끔씩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각 이 부에서 이 예선전을 거쳐서 본선에 진출한 한 대여섯 명의 본선 진출자가 앞에 나와서 청년들 앞에서 스피치 대회를 하면서 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각자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각자가 만난 예수님이 다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각자가 만난 예수님의 그 경험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눈물로 감격스럽게 벅찬 가슴으로 감격스럽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벅찬 감동으로 소개하게 되는데 여러분 누구 앞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했냐면은 이미 격분한 유대인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미 격분한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냐면은 바울은 이미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벅차올라야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죽기 싫어서 어거지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벅찬 가슴과 벅찬 감동이 있으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예수 복음을 말하고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렇게 예수를 말하면서 자기 생애를 마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여 삼창을 하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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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는데 이렇게 예배당에서 주여라고 외치는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를 만날지라도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면서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는 이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충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예수님께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주여 누시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 더 던집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한 번 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깨달은 바울이 한 번 더 예수님께 더 질문을 하는데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고 바울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바울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듯이 오늘을 살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무릎 꿇고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한 대답 바울과 같이 우리도 주님께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예수님께서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될지 다메섹에 들어가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바울이 할 일을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큰 도전을 바울에게 주시게 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바울이 할 일을 예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시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자기가 할 일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바로 바울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것이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바로 바울이 하기 원했던 예수님의 소원이고 바울은 이 예수님의 소원을 받아들여서 남은 여생을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일러주시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에 그리고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기를 예수님이 바울에게 간절히 원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이방 땅에 예수님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앞에서라고 바울을 가장 먼저 보냈던 것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이방 땅에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갔고 그리고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만나서 접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라고 했듯이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 땅에 보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토록 경멸했던 그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지껏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삶을 살도록 바울을 부르셔서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던져주신 바울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네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바울의 소원이 되어서 바울은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지만은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을 만나서 나를 증거하라고 한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바울은 평생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벅찬 일이 되어서 벅찬 감동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이방 땅으로 예수님이 보내셔서 가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해 여기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벅찬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복음을 들고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참으로 이방인들을 만날 때마다 벅찬 감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이 해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신형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포장지를 탁 뜯을 때 가슴이 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를 구입해가지고 차 시트에 있는 비닐을 뜯어내면서 이제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가슴 벅찬 일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내가 참으로 가고 싶은 곳에 복음을 위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이때 우리가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도전해 보고 싶은 일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가슴 벅찬 일을 하자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슴이 벅차야 될 일은 복음을 위해 가지 않았던 곳에 갈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위해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해보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가슴이 벅차올려야 되고 우리의 가슴이 뛸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요즘 저는 바빠서요. 여러분 모두가 다 바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인생이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부딪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저는 나이가 많아서요. 오늘 예배 들으시고 말씀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제 가슴이 뛰기에는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80세에 불렀습니다. 불러다가 아브라함은 75세에 불러서 모세는 80세에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그들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걸어갔지만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가슴 벅찬 일 복음 때문에 가슴이 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참으로 규칙적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울을 한 번도 가지 않은 이방 땅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셔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복음을 전케 하시고 또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하실 때 바울이 주저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던 것은 핍박 가운데서도 바울 안에는 벅찬 감동과 그리고 가슴 뛰는 그런 진실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마지막 바울의 변론이 끝나갑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목소리를 마지막 유대인들에 소개합니다. 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더 이상 네 이야기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자는 세상에서 없애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네 이야기는 더 이상 못 듣겠다라고 유대인들이 막 격분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너를 이방인에게 보낸다라는 이 말씀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유대인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참을 수 없어서 바울을 다시 죽이려고 달려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상대할 수 없는 이런 이 가치가 없는 인간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냈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무서운 이야기냐면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옷을 벗어서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라는 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라는 이런 반응을 보인 건데, 그만큼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상대하신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건 우리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죄에 준하는 죄로 바울을 비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몰랐던 것이 유대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진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런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울을 너는 가라, 이제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해야 된다, 이 자는 잡아 죽여야 된다,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못된 죄를 저지른 자다라고 하면서 격분을 해서 바울을 다시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격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이죠, 성령님이 가라 하셔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해서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뜯어 말렸지만은 성령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느라. 여기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라는 말은 내가 성령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바울은 성령님이 가라고 하셔서 예루살렘에 자기 발로 온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가라고 하셔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맞아 죽을 뻔했지만은 극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성령께서 가라 하셨고,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면은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하며 옷을 확 찢으면서 회개하는 제2의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이 기대가 됐을 법도 한데,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이 가슴 치면서 회개했던 것과 똑같이 다시 한번 세월이 흘러서 그 큰 사도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옷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회개하는 제2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기대가 될 법도 한데, 여러분, 그와는 정반대로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욱 강팍해져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말이죠,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다 할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서 예수 믿었다라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다 할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바울은 이 쫓겨나듯이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실패한 것일까요?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실패한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말이죠,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을 향해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로 사역이 실패한 것이냐 성공한 것이냐 이거 여러분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름 없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서 철수하지 않고 여전히 거기서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고,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들고 선교지로 떠나는 그런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교사님들이 가시적인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여전히 힘겹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의 사역이 실패한 것일까요? 선교 본부인 이 현지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 지원비를 지원하면서 그들이 이렇다 할 열매를 거두지 못한 채 힘겹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 보이는 이 사역의 열매는 없는 것 같지만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들을 통해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은 확산되어 가고 있고, 과거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이들의 사역을 통해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은 확산되어 가고 있고, 이들의 이 전하는 복음 증거를 통해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당장 예루살렘에 가라고 해서 갔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를 거두지 못한 채 어찌 보면은 굉장히 씁쓸하게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로 가게 되었을런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토록 이방 땅을 다니면서 수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은, 다시 죽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도달했다면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승승장구하며 로마로 가는 게 가장 모양새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들을 말이죠, 한 10명 아니 한 20-30명 정도 아들을 낳게 하셔서 기드온은 아들을 70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구약 사사기의 기드온은 아들을 70명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했다면 아브라함에게 최소한 아들 한 10명 내지 한 20명 정도는 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으면. 그런데 고작 아들 딱 하나 주셨습니다. 이삭 하나 딱 주셨는데, 여러분 이삭도 말이죠, 장가를 언제 갔냐면은 아마 대략 한 40살쯤에 노총각이 되어서 늦게 장가를 간 거예요. 늦게 이삭 하나 주셨으면 이삭이 빨리 한 20살에 아들을 낳기 시작해서 자기 손자가 한 10대명으로 불어나는 것을 보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안심을 할 터인데, 여러분 이삭마저도 40살에 늦게 장가를 가는데, 그나마도 이삭이 숙맥인지는 몰라도 이삭이 자기가 이 결혼할 아내를 자기가 고른 것이 아니라 그 며느리감도 아브라함이 종을 통해서 겨우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을 장가를 보내가지고 낳은 아들이 딱 2명입니다. 에서와 야곱.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우리야말로 믿음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슴 벅찬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가슴 벅차지만은 막상 달려들었을 때 그 일이 전혀 가슴이 벅차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복음을 위해서 할 때 얼마든지 우리 앞에 들이닥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비록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바로 가슴 벅찬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 순종만 하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시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가지 않았던 곳에 갈 수 있고, 복음을 위해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위해 하지 않았던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일단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악한 원수는 우리 귀에 속삭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넌 안 돼. 네가 해서 뭐가 되겠어. 악한 원수는 우리 속에, 우리 귓가에서 날마다 맴돌듯이 넌 안 돼. 네가 해서 뭐가 되겠어. 이렇게 속삭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에, 한 번도 이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며 참으로 일평생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살았지만은 평생 복음과 함께 주님 안에서 가슴 벅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가슴 벅찬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이 새로 출시되어서 그것 바라보면서 이거 사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 벅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멋진 차가 나와서 이 차 타고 내가 드라이브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이런 일로 가슴 벅찬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가슴 벅차고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인생에 가슴 벅찬 일이 되어서 주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것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가슴 벅찬 일을 하며 주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변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애타게 전도한 것은 자기의 죽음보다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멸망하는 영혼의 사정이 더욱더 안타까웠기에 주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되 이 일이 우리에게 가슴 벅찬 일이 되게 도와주셔서 가지 않았던 곳에 갈 수 있고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 만날 수 있고 하지 않았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넌 안 되라고 우리의 귀에 속삭이며 안 된다라고 좌절하게 만드는 이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 안에서 가슴 벅찬 일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못된 원수 귀신 질병 역사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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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